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설교자의 모든 부족함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숨겨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또 권능의 말씀을 주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좋은 마음밭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주님께서 늘 복 주시고, 주님의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이들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마저도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는데 뭐라고 공격했느냐면, 바울의 복음이 선행과 도덕적인 삶을 아주 의미 없게 만든다 하고 공격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이 죄 짓도록 바울의 복음이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질수록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는 얘기냐? 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보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전과 그 도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장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 은혜로 얻은 구원과 신자의 삶의 문제,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럼 정말로 죄를 더하게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하는 이 말씀은, 죄에 죽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에 죽었다. 더 살리오 하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더 살겠느냐.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익숙하시죠? 익숙하긴 한데 사실 저는 그 뜻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 뜻이 마음에도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죽었다는 의미가 죽은 사람처럼 무감각하다, 반응하지 않는다,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없다, 이런 뜻이라면 저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 조금만 틈을 주면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죠.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표현이 만약에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다, 둔해졌다,
죄에 대해 짓고 싶은 욕망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럼 옛날에는 죄 짓고 싶은 욕망이 있다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 짓고 싶은 욕망이 만약에 없다면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는 쓸데없는 것이 될 것이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 한 절 조금씩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말씀 중에 죽었다고 하는 말씀, 이 죽었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적이 없는데 언제 죽었을까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세례는 우리가 받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데 이 세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진 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일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가 나타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 의로라는 단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치사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뜻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를 주 예수의 이름 안으로 너를 세례를 주노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 연합은 그래서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과 연합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되기까지 한 것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연합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4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고 또 거듭남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지만 3절, 4절, 5절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통해 연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십자가 위에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6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을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6절에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6절에서 두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죽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삐뚤어진 본성, 우리의 죄악의 본성,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허물이나 잘못,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진윤섭 형제, 예수 믿기 이전에 나 김현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나야, 이 나라는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 까닭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죄의 몸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몸은 방금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 타락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쓰여진 이 카타르게오라는 동사는 없앤다, 멸한다, 무력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무력화되고 권세를 잃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을 하면 또 한 가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아니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은 두 번째 죄의 몸을 못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6절 처음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한 번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끝난 일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합하여 주님께서 죄의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못 박는 것은 옛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옛날 자아가 아니고 지금 나의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자아, 죄된 행실, 죄악된 본성,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법적인 죽음, 그리고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 예수님과 함께한 나라고 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죽음,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 나의 죄된 자아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고 했던 죽음은 이 두 번째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우리의 자아에 대한 죽는 것은 현재에 속하는 것이고 날마다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된 일이고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내가 나의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지금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의 죄를, 나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이걸 잘 설명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죽음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성을 못 박아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그렇게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몸도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에 선행하는 것이고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만 두 번째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죄성을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대속의 죽음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가 져야 하는 죄에 대한 죄의 형벌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 받는 일이었습니다. 10절에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예전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죽음으로써 다 받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3년간 감옥에 갔어요. 그 3년 동안 감옥을 가서 벌을 다 받았어요. 그 벌을 받고 나오면 그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죠. 3년 동안 벌을 다 받고 나왔는데 그 사람을 또 재판장에 그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또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치를 값이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정죄가 있나요? 없죠.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니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도 아니고 죄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를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죽은 자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서 벗어나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몸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을 하는가 하는 것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값을 다 치르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예수님의 구원이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 다시 죄를 짓고 죄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계속 살겠는가 하는 2절의 의미가 밝히 드러났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죄의 대가인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단번에 치른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단번에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렸고 이미 끝났고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죄 안에 계속 살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신자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 9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데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부활 때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앞으로 너희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부활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미래에 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가 살아있는 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셨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이해가 되는데 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실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 제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부활 때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시작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론 잠깐 동안 육신의 눈을 감지만 그것은 사망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육신이 잠깐 통과해야 할 문일 뿐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망이 그분을 다시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고 잠깐 살아났지만 소생했죠. 잠깐 소생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다시 죽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게 아니고 영원히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생명을 입은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로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마귀와 죄에게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전에는 세상과 마귀와 우리의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은 이제 앞에 나온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걸 잘 들어보세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계시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은 자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린 자요. 의롭게 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것이죠. 12절에서 14절까지 그러므로 하고 결론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계속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죽을 몸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몸의 사욕에게 너희를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권고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고백 아닙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훌륭하게 권면해 놓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이미 죄에 죽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더 종노릇하고 우리 몸의 욕심에 순종하고 불의의 도구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삶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에게 의롭게 됨과 또한 새 생명이 있다고 해도 영적으로 잠이 들면,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1절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하느냐? 은혜가 오히려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는 거 아니냐? 14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은혜는 오히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힘이 없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고 규범이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죠. 심지어 우리 속에 타락한 욕심은 어떠냐면, 율법이 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죄가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혜는 복음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우리의 죽음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
또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그리고 앞으로 로마서 8장에서 또 나오겠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도록, 죄에 매여 있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다 보면은 쓰러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잠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치르실 때 우리도 그 죄값을 다 치렀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죄에 대해 치러야 할 값을 예수님 안에서 다 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와 관계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뻐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의로운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